오늘은 주님 현현하심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자 교단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에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참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죠.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주목을 받을 만큼 말씀이 선명했고, 오늘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직관적이었으며 오늘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 비슷하게 또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처신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포장하며 마음만 먹으면 메시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너무나 잘 알았고 여기에 솔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귀감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높임을 받고 추앙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큼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아닌 자신의 본분과 선을 넘지 않는 위치에 있었을까? 이와 같은 처신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단어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사실, 그 현실,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함없이 확신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가변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것이 유사한 것이 있거나 비슷한 것이 있거나 또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메시아고 그것이 그리스도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과 신앙은 대체 불가능한 것, 오직 하나인 것. 오늘 이 변함없는 확신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아니라 그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요 증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높이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참 이런 처신을 하고 이런 선을 넘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오늘 그 시대에 누구나가 다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이 사실 앞에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그보다 앞서 그를 증거하고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에 나타내줘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 같은 확신을 증언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증인인 겁니다. 고린도 서신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많고 말 많은 고린도 교회, 은사로 갈라지고 파당으로 갈라지고 목회자로 갈라진 그 교회, 신자들 안에서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오은 문화적인 충격과 그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혼탁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가?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은혜인 겁니다.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의 삶인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께서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면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닌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교회 다니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텔레비 틀어놓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나마 CT에서 틀면 조금 나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엇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본다는 의미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고 인식한다는 것이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기다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때예요. 주님이 오심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의 기도도, 나의 소원도, 나의 구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뭘까? 은혜의 깨달음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19절로 20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뭐 좀 비슷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보여? 내가 그런 정도는 되나 보다.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내가 구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때를 또 다 피해 가시는 거예요. 다 이때 이루어지면 하나님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묵묵부답. 여러분, 하나님이 묵묵부답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묵묵부답이 답답한 일이 아니라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그건 아니었겠구나. 우리는 뒤늦게 깨달아요. 근데 이 뒤늦게 깨닫는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앞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내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당장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주님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제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왜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집었는데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예를 들어 보면요, 야 이건 도대체 뭐냐,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사고 하나님 막아주셨구나.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 거 하나님 감사. 우리 뒤늦게 깨닫는다. 뒤늦게. 너 그리스도냐? 생각 좀 해보고.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내줘야 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당신에게 이야기해주고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남의 때를 기다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가 있다. 이어지는 말씀 1장 29절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눈으로 보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 갖고 하나님 때를 확신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30대 유대의 청년 한 사람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세례 요한의 안목과 그 시대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의 안목이 같았을까?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안목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되는 거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보는 게 그게 다겠냐고요.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여서 백내장 수술합니다. 심해지면 녹내장 수술합니다. 시력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안경을 끼워도 도수를 높여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는 거 아세요? 성경 보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 경히 여깁니다. 찬송하지 않아요. 감사 없습니다. 영적 맹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요? 아무리 해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 세례 요한을 봅니다.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보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는요 거창하게 플랜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으쌰으쌰 한다고 전도가 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고, 그 은혜 내가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선교사님이 가서 해주시니 이것이 보내는 선교이고, 오늘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곧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선교는 사람의 선교, 교회의 선교, 선교사의 선교, 후원자의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기에 감사하고, 주님 참으로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을지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야만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게 은혜 주시는을 따라서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을 다시 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리에서 처신하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전하고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49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의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진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의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야. 나의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고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예배 자리, 야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끌려왔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오신 건데 내가 그것을 미리 못 깨닫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는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는 세상 소리 듣기 위해 온 거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자리가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있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일까? 나의 의지, 나의 계획?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자리. 나의 마음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나의 생각에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여기에 더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특별하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나는 참 특별하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속썩일 때가 있죠. 주님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부모님은 사랑으로 애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마음 아프고 참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그게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 잠깐만 비켜 계세요. 내가 좀 주인 노릇하고 좀 안정되면 주님 그 다음에 오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갖다 버리세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주님의 자리가 있고 주님의 자리가 있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주님 잠깐 비켜 계세요. 제가 좀 주인 노릇하고 그 다음에 오세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야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안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 견뎌내기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요.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저 세워주고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 온통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신앙과 믿음도요.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뜻대로 일이 안 풀립니다. 신앙도 흐려져요. 믿음도 흐려져요. 감사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쪼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쪼그러뜨리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쪼그러뜨려 놓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 걷게 하심도 감사, 누워 자게 하심도 감사,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못 일어나면 그것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밥 먹지 못하면 그것으로 이제는 호수 꽂고 먹어야 돼요. 그 호수를 꽂고도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걸로 오는 걸까요? 뭐 때문에 될까요? 은혜 때문.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얼만큼이 됩니까? 해보십시다. 그 해보는 대로 얼마만큼의 일들이 되든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때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 상황은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요. 뭔 소리를 하는지 나라는 망했어 이 사람아.
그렇게 외쳐봐야 이미 이 나라 다 끝났고 우리 다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무너졌고 뭐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이 사람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망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를 망하게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사야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사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사야도요, 인간이에요. 이사야도 사람인 겁니다. 이사야 49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맞아. 나도 실망이 돼. 야, 내가 암만 수고해봐야 이거 헛된 수고고, 내가 괜히 유익도 없는 공연이 내 힘만 다 그냥 뺐다. 당연히 이런 생각 들죠. 당연히 이런 마음 들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계속 어긋나요. 계속 어긋나요. 계속 삐뚤어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저걸 사랑하고 공부시킨다고 내가 그냥 헛고생하는구나. 쓸데없는 내가 고생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나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기다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왜 제가 그러나라 이 문장 자체가 그래요. 한 문장 안에서 탁 드는 생각은 맞아. 예수 믿어봐야 뭐해.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져. 내가 뭐 직분 감당하는 거 뭐 그거라고 내 몸 복을 받겠다고. 다 쓸데없고 부질없고 그래 이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실망이 찾아올 때 이런 낙심이 될 때 모든 것을 다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당연히 들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거짓을 진리라고 우기지를 않나.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훼손하지를 않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 왜 무너지고 도대체 우리가 왜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게 맞고 그게 그런 거면 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참 헛수고하고 내가 공연히 힘을 뺐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나는 후회할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오늘 그 후회를 내게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나는 지금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는 겁니다. 실망이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시죠? 모든 것 다 그냥 그만두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낙심이 돼도 그저 세상에 위로받고 물질로 위로받고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말의 위로, 물질의 위로, 격려의 위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위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게.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이 말이 우리 힘이 되는. 내가 한 일이 헛수고일까? 아니.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거야.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 모든 것이 쓸데없다. 현실을 그렇게 믿게 하고 사실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때로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 낙심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와 전도하는 거, 야, 뭐 그거 굳이 전도하자, 선교하자, 뭐 우리 교회 선교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느냐?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죠. 그거 다 헛수고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를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자 그 얘기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자 그 얘기예요.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선교고 전도지. 계획 세우고 플랜 세우고, 예? 내가 그저 사람 몇 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게 은혜가 없는데, 내가 만난 은혜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어떻게 선교로 이어지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찾으라면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 믿음은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걸어 잠그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죠. 그저 계산하고 그저 생각하고. 뭐하러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이름을 붙여 살고 우리가 뭐하러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겁니까?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없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거는 참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학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니까 나는 낙심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실망이 되고 참 낭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확신이 될 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믿음은 은혜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확신의 믿음은 은혜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얼마인지. 은혜 아닌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은혜 아니야. 오늘 내가 괜히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오늘 날씨도 푹한데 오늘 놀러 갔어야 되는데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은혜가 아닌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가만히 써보세요. 진짜 은혜가 아닌가.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내가 보는 이것을, 내가 아는 이것을, 내가 경험한 이것을 당신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선교사님, 제가 거기 가서 칠레에 가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제가 못하지만 가서 수고해 주세요. 저는 기도할게요. 저는 물질로 후원할게요. 힘내세요. 낙심이 될 때 많고 힘들 때 많고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선교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게 없는데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은 그 증거를 증언할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아야 돼. 나는 드러나선 안 돼. 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야.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 증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돈과 소유의 가치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세상만을 본다면 이것은 신앙과 믿음의 안목을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내 삶의 은혜가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세상 안에서도 주님을 보는 거죠.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아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 뛰게 하신 것도 하나님, 다시 물리신 것도 하나님, 돌아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나는 목적어가 되고 주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해외 선교 주일의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전도요? 선교요? 거창하고 멀리 가서 엄청나게? 아니죠. 가까운 데서부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을 내 마음에 품고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네. 여러분, 다가간다고 무슨 아침 저녁 조석간에 그냥 내 전화하고 그냥 찾아가서 기다렸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의 이런 이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냥 와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선교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죠. 선교는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120문도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요 강해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수요 강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0명의 여성 제자들과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돼, 그게 전도고 거기서부터 선교인 거예요. 5천 명 어디 갔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그렇게 해서 그게 교회가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와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어지는 증언의 사슬, 은혜의 사슬인 겁니다. 연결되고 연결된 사슬은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슬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한 사람,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하기 원하는 것,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은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 더불어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그게 고린도 교회고 그게 우리 대사 교회고,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꼭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확인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 바뀔 수 없는 확신의 단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에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만일까요? 나로부터 시작된 선교, 나로부터 시작된 전도, 그것이 사슬이 되어 하나하나 묶여져서 오늘 하나님 나라 역사와 사역에 큰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주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어여삐 여기고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한테도 늘 이어지기를,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는 이것 하나만이 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적인 것은 무의미해진 거예요. 절대적인 것, 진리,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절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한 거라도 상대적인 이것이 뒤집혀지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 절대적인 그 한 가지 진리 이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8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에 신년 특별 집회를 올해는 부흥회를 주일 오후에 4번 갖습니다. 이번 주제가 뭔가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춰서 하시는 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네 분의 강사 목사님께 설교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간증을 해주세요. 간증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디서 듣지 못한 내용을 들으실 겁니다. 와서 설교만 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계셔야 할까요? 집에 가야 할까요?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시입니다. 점심 드시고 차 드시고 여유 있게 계시다가 오늘 이 집회 그래서 주보 보시면 순서도 아주 간단해요. 전부 말씀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회 시간에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 나도 역시 그렇지. 이 은혜의 나눔이 되는 4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2026년 오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힘있게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사슬, 전도의 사슬, 선교의 사슬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